보수적인 입장의 그런 목회자들 가운데는 미국 교회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진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강한 어조의 단어들을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그것이 가능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반 하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사단이 필라델피아를 장악한다면 술집은 모두 문을 닫을 것이고 성인물은 자취를 감출 것이고 깨끗해진 거리는 웃음을 머금은 보행자들로 가득하며 저주도 악담도 사라지고 사람들은 공손하고 교회는 매주일 문전성시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더 이상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는 떠나 있고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또 그런 사회의 모습을 일견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도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미국의 포로가 된 교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의 포로가 된 교회. 현대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한다기보다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에 의해서 영적 생활을 가늠하게 되는 그런 곳. 죄인이라는 말이 어느덧 사라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다른 말 또는 교회의 메시지나 구역 모임의 셀 모임의 메시지나 내용들이 주로 어떤 자기개발이나 또는 성공 이런 류의 주제들이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교회. 동기부여가 복음을 대신하고 우리가 적절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면 구세주보다는 인생의 스승으로서의 예수를 공부하는 게 아마 더 그런 면의 공부가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설득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꺼내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라 그런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왜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는 말을 듣고 있을까? 그렇죠? 뭔가 역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들의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런 게 왜 가능할까? 왜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과연 뭔가?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잘 규명을 해둘 필요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기독교 초기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또는 바로 그 직후에 또 사도시대 또 교부시대 그런 정도의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런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 있잖아요. 그 신앙 고백이 다른 내용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아주 초기의 신앙 고백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내용이 없어요. 지금 눈앞에 지금 계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가장 원시적인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나중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나올 때 성부 하나님이 앞부분에 나오고 성령 하나님이 뒷부분에 나오고 그 중간에 가장 많은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또한 채워지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의 다예요. 그리고 그 내용의 대부분은 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역사의 한가운데에 계셨던 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증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여기에 오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정리해서 이 신앙 고백의 형태로 만들어둔 것이 가장 초기의 사도신경의 형태였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는 말을 우리가 듣고 있을까? 그거는 우리들의 믿음이 방황하고 있는데 그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왜 놓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초점을 우리가 포커스를 놓친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우리 사람은 본래 영적인 존재예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물을 안 마시면 목이 마르고, 좀 공기가 좋지 않으면 답답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요. 이것이 육체를 가진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 내가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부정하거나 내가 의도적으로 나는 그런 게 없어 이렇게 부정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가능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추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가들이라든지 종교 철학 또는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세상의 문화적인 환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언어, 그러니까 말이죠. 말과 문자, 언어가 없는 부족은 있어도 종교가 없는 부족은 없다고 그래요. 그 말은 우리들의 내추럴리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추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가 사람들에게 종교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첫 걸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목마름과의 추구를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채워주는가?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어디에 반응을 하느냐면 성부 하나님에게 반응을 해요. 성부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내추럴리 반응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익숙해요. 모든 선교사들이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달할 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선을 생각하거나 산신령을 생각하거나 오랫동안 장수를 해서 머리가 장발이고 하얀 백발이고 긴 수염을 가지고 있고 지팡이를 가지고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형상의 하나님을
상상을 해요. 중국 사람들은 최고의 고스트, 옥황상제라고 표현하죠. 상제. 그래서 중국어 성경에 하나님을 상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모든 지역에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복음을 전달할 때에 하나님은 누굽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럴 때 하나님, 그 제시되는 하나님은 다 그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신의 관념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한국 민족이 고유로 갖고 있는 하늘님에 대한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라는 단어, 하늘이라는 단어로 나뉘어져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근본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한 겁니다. 복음을 전달할 때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가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우리가 내추럴리 갖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 없이 예수를 믿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가능해져요. 초기 선교사들이 예수를 전할 때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만 이해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는 본래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복 사상, 미신, 그 사상하고 아직도 기독교는 싸우고 있어요. 여기에 모든 종교들이 넘어집니다. 불교도 본래 불교가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닌 토착화 불교가 원효대서부터 시작이 돼요. 유교도 중국에서 갖고 있었던 발현되었던 그 유교가 아니에요. 한국에 와서 제사 지낼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조상 귀신들이 와갖고 그 제사밥을 먹는다 생각을 해요. 기독교 안에서도 여기에 동화된 그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고 아직도 싸우고 있는 투쟁 중에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왜 가능하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방식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끝도 없는 방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왜 내 신앙이 이렇게 기복적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복음의 메시지가 구속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자기 개발 중심의 메시지, 심리적인 메시지, 문화적인 메시지 이런 것에 교회가 타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설교가 좀 더 멋있어 보이고 그런 설교가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 신적인 어떤 관념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잘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 영성입니다. 내 속에 있는 뭔가 영적인 이런 추구. 요즘 현대인들은 그들이 행동하는 모든 영성들, 스피리추얼리티예요. 그 영성은 그들이 어떤 형태의 종교로부터 가져왔든 간에 그 본래의 종교로부터 이미 다 떠나 있어요. 예를 들자면 힌두교에서 갖고 온 요가, 그것은 그냥 운동의 하나지 힌두교에서 갖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행위로서의 요가가 아닙니다. 이슬람에서 갖고 온 수피, 그 신비 운동, 그것도 이슬람 본래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종교적인 진리를 빼놓은
그것을 가지고 행동을 해요. 선교에서 가지고 온 참선, 불교에서 가지고 온 참선, 이 모든 것들이 본래 그런 종교적인 의미를 이미 다 탈피하고 우리가 그냥 명상을 하고 그런 정신적인 수양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고 있지, 그것이 더 이상 현대인들에게 그 프랙티스를 하고 영성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인 의미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 문장이 요즘 뉴 에이지어들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선하게 가지면 선한 일들이 나에게 옵니다. 부자의 생각을 가지면 돈이 나에게 끌려옵니다.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말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과 그리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 속에 있는 영적인 어떤 반응,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뭔가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뭔가 영적인 현상들이, 신비 현상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환상을 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적이지를 않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밝히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우리들에게 신비한 환상을 보이고 무슨 어떤 병을 고치고 이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크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이라는 이름을, 성령 사역을 마치 신비적인 어떤 행동들, 신비적인 현상들로 혼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익숙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길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서 수행된다고는 하지만 성경적이지 않고 복음과 떨어져 있는 성령의 사역들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사역이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영적인 프랙티스에, 스피리추얼리티 프랙티스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거 구분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저 어디에 빠지느냐면 복음적이지 않은, 성경적이지 않은 영적인 활동에 빠져요. 이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교회가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가 또 역시 예수를 믿으면서도 방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는가? 제일 중요한 거는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아마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다 캐치를 하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빌립이 그렇게 요청할 때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육체에 갇혀 있고 우리의 생각은 육체적인 경험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일부 아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아주 조그마한 부분을 우리가 아는 거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타락 이후에는 그 길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야만 되고 우리가 아는 모습으로 보여줘야만 돼요. 우리가 아는 말로 말씀하셔야 돼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개념, 신관념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것가 아닙니다. 내가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그런 어떤 육체적인 현상이 있듯이 우리들은 지금 알 수 없는 어떤 신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심리적인 반응을 하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still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추구할 때 예수를 통해서 알려고 하질 않고 우리들의 어떤 영적인 어떤 경험, 영적인 추구 이런 거에 자꾸 심리적인 몰입을 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는 오직 예수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들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찬양을 할 때 뭔가 감동이 생기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를 알게 하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분명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럼 그 예수를 그럼 어떻게 알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왔을 때 또 어떤 방황이 생기느냐 하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야. 육체를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육체의 모습으로만 오셔서 이게 가연설이에요. 그냥 눈으로만 보여진 육체로만 보여진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에 지나치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성스러운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통의 어떤 신처럼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아주 그 유명한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나타나서 예수는 육체가 없는 하나님이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사도들이 모든 교부들이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또 싸우는 게 뭐냐면 예수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는 저기 멀리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역사의 현장에 우리를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숱한 투쟁을 하면서 이 신앙 고백을 출연해서 만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모든 일들이 다 이 역사 속에 역사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밥을 먹었던 그 예수님이에요. 이 말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역사 속에 내가 아는 나의 방식으로 주님께서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첫걸음이에요. 예수가 인간인 것, 하나님이며 인간, God and man,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는가? 이것을 어떻게 믿겠는가? 그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 말 무슨 뜻일까요? 내가 육체를 가진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동시에 하늘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인간이 존재해요.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돌비에 써진 지워지지 않는 글씨,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다고 그러거든요.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께서 두신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늘을 사는 존재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0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0절에서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예요. 자, 그러면서 34절, 35절에 가서 보면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요. 여러분을 신이라 했어요. 그렇죠? 내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의미들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발 놓치지 말고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역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늘의 뭇별을 보면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처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는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처럼 지으셨습니까? 그 모든 모습들이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을 감동과 함께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시잖아요. 그 하나가 되신 일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날에는 어느 날입니까? 제자들에게 격려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날, 우리는 이미 주님과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때에 우리가 어떤 신비 가운데 들어가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듯이,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있듯이 내가 예수 안에, 예수께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돼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기를,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감동이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증거고
이것이 우리가 천국까지 갖고 가야 될 믿음의 확신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 없어요. 다른 수많은 다른 생각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만이 오직 한 길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 접붙이시는 순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머리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한 몸이 된 순간에 나는 아직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비는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순간마다 아멘이 되고 날마다 순간마다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안에 내가 날마다 예수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고 예수를 따라 그 감동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 안에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믿음의 가장 본질이고 핵심인 예수를 놓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승리가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세상